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계신지요? 바라기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깊이 인식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감격이나 감동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은 무엇입니까? 어떤 힘이 진정한 힘입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심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은혜의 강가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하고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2026년도 소망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존재를 알아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것이 아니다. 완전히 구별된 새로운 존재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관통하는 의미도 역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2025년도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새벽에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제가 평소에 갈구하는 것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누가 제 마음속에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될까봐, 그것을 들키게 될까봐 두려워졌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저의 내면을 완전히 까발리는 그러한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완전히 나를 장악하고 내 욕망을 부추기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가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꿈을 다시금 되새김질하면서 그 꿈을 영화 필름처럼 제가 그것을 보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또 성령님과 온전한 동행을 갈망하는 듯 그렇게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저의 실상은, 저의 내면은 썩은 무덤과 완전히 똑같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더 완악하여서 변하기 싫어하고 마귀에게 붙들린 삶을 더 좋아하고 있더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올해의 소망이 무엇이냐? 주님의 숲, 저희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저의 2026년도의 소망은 제 마음속에서 허망한 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깊이 자각한다고 해서 제 원초적인 본능을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것을 스스로 제어하고 칼로 도려내듯이 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성령님의 능력이 미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모든 것은 완벽한 무능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지해졌고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지해졌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학식이 높고 지혜로운 사람이 그들이 말씀을 본다고 한들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의 잘못이 아니죠. 사람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결과 무지해졌고,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을 성경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야 할 고대의 유물쯤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성경을 기초로 사는 신도들을 조롱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돌밭의 마음이 되어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을 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나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은요, 이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처음에는 기뻤대요. 그런데 환난이 와서 이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다. 이러한 사람들이 돌밭의 마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늘 본문 말씀의 사람들은 아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무지해지고 굳어져가지고 이 말씀 자체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께 굳은 살이 있습니까? 굳은 살이요. 겨울이 되면은 이 발 뒤꿈치에 굳은 살 많이 끼죠? 어떻습니까? 불편하시죠? 저는 요새 가끔 손톱으로 그것을 떼어냅니다. 자, 제가 기타 연주를 안 한 지 꽤 오래됐죠. 그런데 아직도 이 굳은 살이 박혀 있어가지고요. 뭐 미세한 것을 만지게 될 때면은 이 왼손으로 만지지 못합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굳은 살은 감각이 무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편하지 못하죠. 양심 때문에. 내가 이러다 벌 받지 하는 양심의 가치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이 죄에 대해서 굳은 살이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죄의 길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꺼려하던 일들이 이제는 죄를 마음 놓고 짓고 오히려 죄가 주는 그 쾌감이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짓는 그 죄, 그것을 이제는 마음속에서 더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과가 계속 쌓입니다. 1범이 되고 2범이 되고 3범이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전과 수를 가지고 자기네들의 높고 낮음을 정하기도 합니다. 나 전과 몇 범이야? 넌 몇 범인데 까불어? 이러지 않습니까? 죄의 길이 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듯이 죄도 지어본 놈이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인류는 지금까지 커다란 멸종위기에 직면해 왔습니다. 첫 번째 멸종위기가 노아 때에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예,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그 식구들만 놔두시고
인류를 멸종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 심판 때 지나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또 있었죠. 바벨론의 그 포로 시기 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함을 당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원전 586년이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인류가 사실은 멸망 앞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그때보다 영적으로 더 깨끗합니까? 아니면 도덕과 윤리적으로 더 완전합니까?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의 마음대로만, 생각대로만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덕이 필요가 없고요, 윤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모난 행동을 하고 괴팍한 행동을 하여야지 관심을 끌는다. 그래서 이렇게 돌출된 행위들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요새 뉴스에 러시아 대통령인 그 푸틴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딱 비춰져 보면은, 와, 저 사람은 악마다.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북한의 그 김정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TV 화면에 나오면요, 저런 나쁜 놈, 저런 악독한 놈. 왜냐니까 자기들이 자기 권세가 아닌 사람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미 화인을 맞아서요, 굳어진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떳떳해하고 그렇게 살려고 사람들에게 종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시는 단계가 있답니다. 두 단계로 나눈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오늘 본문의 19절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방탕으로서 뛰어들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후회가 없고 돌이킴이 없습니다.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것은 더욱 굳은 살이 박히고 감각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들의 식사는요,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이윽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시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인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는 일마다 막히고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뭐라고 하소연했냐니까요? 하나님, 저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게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무모한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저의 기도에 정확하게 신실하게 응답하셨다면 저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그때 제가 왜 이런 기도를 드리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분명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족족 방해하고 계시는구나. 빨리 부르시려고, 빨리 사용하시려고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이런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세상에서 실패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싫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러러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기도일까요? 말씀 좀 해보세요. 맞는 기도일까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억지로 잡아매시는 방법이요, 제가 그동안 기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날리셨습니다. 아니, 정말 한순간에 다 날리셨습니다. 집도 없이 그냥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이제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 또 하나님의 그 잡아매시는 방법, 여러분들도 보시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잡아매시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잡아매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참 순종 못하는 사람들의 겪는 참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는 재빠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죽었어요 하는 그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인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잡아매실 때 저는 그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또 너무 지나치다고도 하면서 부자요하다 이렇게 항명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거세게 또 항의도 하였지만 지금 되돌아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2026년이 우리 주님의 숲교회가 성령님으로 부흥하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바라고 부흥을 향해서 우리가 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생기 있게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근본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이제 부흥에 대한 갈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돌 같은 그 마음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해야 합니다. 아멘. 시편 42절, 42편의 말씀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면상으로 제가 주보에는 실지 못했습니다. 성경들 가지고 계시죠? 시편 42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시편 42편에 이 시인이 거주하고 있는 땅은 헤르몬산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이 헤르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인데 높이가 2800m가 된다고 합니다. 이 헤르몬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울부짖는 시인의 시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또박또박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정말 2026년도에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피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정말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잘 붙잡고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지시길. 그래서 2026년도가 기쁨으로 감사로 노래로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